오늘은 내 삶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손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자입니다. 제가 시중에 파는 과자 중에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여기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동부에서는 매주 말씀을 잘 듣는 친구에게 이 과자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께 제가 이 과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이 과자를 사주실 때 저에게 한 가지 꼭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균아, 나 과자 하나만 줄래? 여러분, 이 과자 안에는 많은 알갱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는 이 과자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할까? 이거 하나 주면 난 이만큼 먹고 싶은데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싫어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자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이 과자를 사주시면 따로 이렇게 요청하시지 않아도 얼른 제가 먼저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지시면 제가 이걸 다 먹고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과자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과자를 제가 받았지만 이 과자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사주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제가 이거 작은 행동으로 부모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사실 이거 하나 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얼마든지 부모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보통 유치부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요즘에 제 모습이 아마 이런 좀 어리석은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마치 이 과자 하나에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채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사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제가 엄마 아빠 앞에서 과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얼마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저한테 뽑으라면 저는 거지 전도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지 전도 여행이란 말 그대로 거지처럼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무려 4박 5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행에 필요한 돈 없이, 갈아입을 옷 없이, 휴대폰 없이, 지도 하나 가지고, 몸 가지고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천에서 출발하면 4박 5일 후에 대구까지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4박 5일 동안 제가 20대 초반에 한여름, 한겨울 출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데 씻기도 힘들고 또 잠도 밖에서 자야 됩니다. 밥은 사달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전도하는데 어떻게 밥을 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불쌍해서 사주시면 얻어먹고 누가 태워주시면 차 타고 가고. 그런데 그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누가 음식을 사주실 때 사실 솔직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뻤던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삶의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해라. 그 당시 저희가 91이라는 티를 입고 다녔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구원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야기를 잘했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했지만 항상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에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저희가 전도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을 보고 아니면 타이어를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한테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어를 보고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꼭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바른 행동을 했다면. 저희가요, 사람이 많은 역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역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르짖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물질, 돈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언제부턴가 잘 먹는 거, 잘 사는 게 제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근심이 넘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노방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보다 저는 경험도 더 쌓였고 가진 것도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제 삶에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 내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진짜 가치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거 작은 거에 욕심 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셨다면 이 시간 다시 진짜 삶의 가치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배 2척을 발견하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중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를 저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집중시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만약 2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낚시에 다 장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 거기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 아니라니까요. 저기 깊은 데 가야 물고기가 잡혀요. 저기라니까요. 여러분, 낚시의 장인이신 여러분에게 한참 어린 제가 충고하면 그것을 기분 좋게 실행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거나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였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이지만 아마 이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여봐요 선생, 우리는 평생 고기만 잡아온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잡아야 잘 잡힌다고요. 낮에는 물고기가 바위에 숨어 있어서 그물 던져봐야 다 도망갑니다. 제가 한번 일단은 던져보긴 던져보는데 누가 고기에 더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고기 박사인데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물을 던진 시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 보니 잡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그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다 크게 외치면 다른 어부들이 다 몰려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로또 맞은 겁니다. 그냥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원래 어때야 될까요? 와, 나 이제 부자 됐다. 와, 당분간은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이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는 많은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일은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이 굶으면 어떡하나? 어디 가서 고기 잡아야 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지껏 자신이 잡아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물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죠? 그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나는 주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가자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몬은 자신의 동료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배를 육지에 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삶의 가치가 물고기, 물질에서 그 이상의 가치,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한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에 있어서 어떠한 미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 한마디면 내가 평생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 가장 삶의 큰 기쁨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도 했지만 그는 죽는 그날까지 한 생명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생명과 이렇게 구별해서 세상과 구분해서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목숨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리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부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물질 이상의 것, 물질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최고 외치지만 진짜 내 머리는 더 나은 내 삶, 내 물질을 향해 움직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능력,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를 그의 어부의 삶에서 부르신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더 나은 물질, 더 부자란 없습니다. 그냥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더 나은 삶, 웰빙을 위해 고민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물고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한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또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직접 겪었던 작은 놀라운 삶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4주 동안 세례자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젊은 아동부 학부모 한 분이 교육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분이 아닌데 궁금한 마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왜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부 다니는 딸이 언제부턴가 자기 전에 자기 동생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뭘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엄마도 함께 교회 가면 좋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딸의 마음에 감동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 아동부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 한 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한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주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